오늘은 이제 실제적인 장소, 하늘나라와 지옥 마지막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성경 공부를 가지니까 하늘나라 지옥 하고 있었나? 예, 그 하늘나라와 관련해서 셋째 하늘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살펴봤고, 지옥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지옥,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게 될 그 지옥과 그 다음에 구약 성도들이 가게 된 이 낙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그 낙원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들과 땅, 그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땅 위에만 있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만 보고 사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들에 뭐가 있는지도 기록해 놓으셨고, 이 땅 아래, 땅 속에도 지하 세계에도 뭐가 있는지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안 가봐서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거 만들어 놓으셨다. 이 장소는 이런 곳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타르타로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타타로스, 타로타르스 이렇게 라고 불리는 지옥이 있어요. 헬. 네, 지옥이 있습니다. 이게 지하 세계가 또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혼이 가는 지옥이 있고, 헬이라는 지옥이 있고, 그 죄 지은 영들이 가는 이 지옥이 있어요. 그걸 이제 헬라어로 타르타로스, 타타로스, 이걸 지옥이다.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헬로. 지하에 이 타르타로스라는 이 지옥이 있는 거예요. 죄 지은 영들이 가는 그런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 보고 이제 무적행, 그렇죠? 무적, 바닥이 없는, 예, 바닥 없는 구덩이에 대해서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타로스라고 하는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이 지옥은 성경에 단 한 번 나와요.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 죄 지은 지은 천사들을 천사들을 아끼지 아끼지 아니하사 아니하사 지옥에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어둠의 사슬에 사슬에 넘겨 주어 넘겨주어 심판 심판 때까지 때까지 예비해 예비해 두셨으며. 두셨으며. 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어디에 던지셨대요? 예, 지옥에 던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영어로는 헬이겠죠. 한국말로는 지옥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쓰였던 헬라어, 신약성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헬라어 단어가 타르타로스예요. 단 한 번 이렇게. 그러니까는 킹제임스 성경 역자는 이 헬라어 타르타로스를 킹제임스 영어로 번역할 때 헬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이라는 이 단어가 그 하데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하데스, 이것도 헬라어인데 10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헬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다음 게헨나 들어보셨어요? 게헨나 이게 12번 나오는데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도 영어 킹제임스 역자가 헬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르타로스, 이것도 헬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헬이라고 영어 킹제임스에서 말하면 헬라어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공통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헬이라고 이제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 근데 여기서 보면 이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이 헬, 지옥에는 지금 누가 갔어요? 예, 죄 지은 천사들이 이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그냥 기록된 대로 이렇게 영어든 한글이든 이렇게 보면 지옥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혼도 가 있는 거고요. 지옥에 죄 지은 천사들도 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똑같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헬이라고 그러고 한국말도 지옥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옥에 구원받지 못한 혼들도 가 있고, 그다음에 죄 지은 천사들도 지옥에 가 있다. 약간 구분이 될 수 있겠죠. 단어 자체가 조금 헬라어로는 다르니까
죄를 지은 천사들. 근데 이 죄 지은 천사들을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어둠의 어디요? 사슬에 넘겨주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어둠의 사슬에 죄 지은 천사들이 묶여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지은 천사들을 묶어 놓은 이 어둠의 사슬을 영존하는 사슬이라고, 영존하는 사슬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지옥에 묶여 있는 죄 지은 천사들이, 영들이 누군지, 천사들이 누군지 말씀을 비교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유다서 6절입니다. 네, 시작.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예. 여기서 보면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누구요? 천사들을 언제까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뭘로?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큰 날의 심판 있잖아요. 큰 날의 심판. 이게 이제 우리가 흰 왕자 심판 있죠. 흰 왕자 심판입니다.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둔 이 천사들을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한 죄 지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타르타로스라는 지옥에 영존하는 사슬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하 세계에 있는 낙원에 가셨죠. 이 옆에 달린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한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으면 낙원에 있는 거예요. 3일 밤낮을 낙원에 지하 세계에 이렇게 있었는데 낙원만 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죄 지은 천사들이 있는 타르타르스라는 지옥에까지 예수님이 지금 가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였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또한 성령에 의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들에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즉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에 의해 구원을 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분이라. 예. 우린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보면 그분께서, 예수님 말하죠. 또한 성령에 의해 어디에 가셨어요?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감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감옥에 있는 혼들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혼들이 아니에요. 사람을 성경에서 셀 때는 여기서 우리 노아를 가리켜 8혼이더라 이렇게 혼. 사람을 셀 때 혼이라고 세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살아있는 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혼으로 만드신 거예요. 믿음의 결말 너희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예수님 믿으면 우리 혼이 구원받아요.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아요. 영은 거듭나요. 몸은 변화돼요. 부활하는 거예요. 사람은 혼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혼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혼이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감옥에 지금 영들이 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 영들은 누구냐고 했을 때 천사들을 영들이라고 그래요. 천사들을. 죄 지은 천사들, 감옥에 있는 영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편 104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4절 말씀. 시편 104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며 자신의 사역자들을 타오르는 불로 삼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뭘로 삼으셨어요? 영들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영들은 죄 지은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죄 지은 천사들. 베드로전서 아까 3장 20절에 보면 이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즉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들은 전에 언제요?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불순종하던 자들이다. 이렇게 이 영들은 불순종한 천사들인 거예요. 이 불순종한 천사들을, 죄 지은 천사들을 타르타로스라는 이 지하에 있는 지옥에 지금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신왕자 심판 때까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지금 가두어 두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원래 천사는 어디에 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셋째 하늘에. 그런데 지금 이 처음 신분을 버린 거예요. 처음 신분을 버리고 자기 거처를 떠난 거예요. 셋째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언제? 노아의 날들에. 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불순종한 겁니다. 이 천사들. 창세기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되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자기를 위해 아내로 삼으니라.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되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자기를 위해 아내로 삼으니라. 누가 아내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천사입니다. 천사예요.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기뻐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인데 노아의 날들에 처음 신분을 버리고 자기 거처를 떠나서 이 땅에 지금 노아의 날들이 내려온 거예요. 천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 죄 지은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아내로 삼아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더니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누가 있었어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도 있었는데 누가 있었냐? 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키가 이따만한 거인들이 하면 얼마나 명성 있는 자들이 되겠어요. 그죠? 이런 자들이 있었다. 어떻게 그럼 거인들이 태어나게 됐냐? 어떻게 태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더니 거인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비교해서 살펴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구나. 노아의 날들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버리고 자기 거처를 떠나 땅에 내려온 불순종한 죄를 지은 천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들,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권능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 결혼하면 자이언트가 거인이지. 우량아를 키우고 싶거든. 절대 안 되고요.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예, 성경은 성경대로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가 그 영감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들어가서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다 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죄를 지은 천사들이 있는 타르타루스가 어둠 밑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들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즉 흰 왕자 심판 때까지 이 타르타루스에 묶여 있다가 영존하는 사슬로 묶여 있다가 마귀가 가게 된 이 영존하는 불인 불호수에 이렇게 던져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네, 시작. 그때에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예. 지금 마귀와 그의 누구요? 천사들. 마귀가 타락할 때 마귀와 함께 타락한 그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어디에 들어가래요? 영존하는 불, 꺼지지 않는 불,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기에 지금 이제 영존하는 불, 이게 최종 지옥이거든요. 여기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에 예비된 영존하는 불. 그러니까 처음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냐? 누구를 위해 예비된 거냐? 마귀와 그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죄 지은 천사들을 위해 예비한 그러한 곳인데 온 세상을 미혹하는 마귀가 혼자 가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는 이제 수많은 이 사람들을 속여서 이렇게 죽으면 끝이지 무슨 지옥이 있어 이러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런 수많은 혼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줘서 복음의 권능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일들을 신실하게 저와 또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닥 없는 구덩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 지금 지하 세계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2층, 3층이군요. 3층 올라왔어요. 하늘과 조금 더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3층에 있는데 이게 좀 내려가면은 그죠? 지하가 있어요. 이 지하 세계를 지금 하나님께 창조하셨는데 이 지하 세계에 구원받지 않은 혼들이 가는 지옥이 있고 죄 지은 천사들이 가는 이 영들이 가는 이러한 이 타르타르스가 또 있고 그다음에 구약 성도들이 갔던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낙원이 있고 이 낙원은 채워 올라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채워 올라가 셋째 하늘에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마지막 이 지하 세계 안에 이제 바닥 없는 구덩이가 있다. 하나님께서 바닥 없는 구덩이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고정되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지금 부자와 거디 나사로가 둘 다 죽어 그의 몸은 무덤에 묻히게 됐죠. 그리고 혼은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됐죠. 지옥에서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지금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지옥에서 이 부자가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옥에는 단 하나의 물, 한 방울의 물도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그러니까 너무나 이 지옥 가운데 고통받고 있으니까 내 혀 끝 하나라도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거지 나사로가 좀 와서 일로 건너와서 지옥으로 좀 건너와서 내 혀에 물 좀 적셔달라고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아브라함이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어떤 기도도 다 거절당합니다. 지옥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 응답받습니다. 네. 이 요청을 했어요. 근데 지금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 큰 구렁텅이가 있다. 여기서 이 큰 구렁텅이가 바닥 없는 구덩이. 바닥 없는 구덩이가 있어서 건너가거나 건너오거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바닥 없는 구덩이가 예, 열릴 때가 있어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대환란 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바닥 없는 구덩이가 열립니다. 예. 그래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막 뭐가 올라옵니다. 예. 요한계시록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 말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뒤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에게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가 주어졌더라.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므로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졌고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땅에 있는 정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이 그것들에게 주어졌으며 예. 지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뒤에 대환란 때입니다. 지금 이 대환란 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뒤에 요한이 보니까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졌어요.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별은 뭘까요? 저 별은 나의 별. 이 별은 뭘까요? 이 별은 천사예요. 천사. 예. 왜냐하면 이거 보면 이 별을 그가라고 봤죠. 그가 땅에 떨어진 별을 어디 다른 별나라에 가시고 뭐 이러신 거 아니시죠? 같이 예. 이 그가라고 받아요.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뭘 받았어요? 열쇠를 받았어요. 지금은 바닥 없는 구덩이가 이 지하 세계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잠겨 있어요. 그런데 대환란 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하늘에서 별, 천사가 땅에 떨어져서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를 가지고 그거를 여는 거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엽니다. 열었더니 어떻게 해요? 예, 연기가 구덩이에서 이렇게 그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큰 용광로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심지어 해와 대기가 어두워진 거예요. 깜깜해질 만큼 그렇게 엄청난 연기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연기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지금 바닥 없는 이 지하 세계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문이 열리니까 엄청난 연기가 올라와 그 연기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메뚜기들이 나와서 지금 땅에 있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메뚜기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그런 시대입니다. 메뚜기들이 지금 현재 있는 메뚜기면은 잡아먹을 수도 있죠. 제가 옛날에 합덕에서 선교센터로 해가지고서는 복음 전하면 전국 다니면서 이제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복음 전할 때 합덕에 이제 센터를 두고 했었는데 아이들은 대안학교 해서 한 7가정 정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할머님이죠. 예,
그러고서 애들 데리고 이제 가면 다 논밭이거든요. 합덕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메뚜기 잡아가지고 그거 튀겨가지고 애들한테 메뚜기 먹이고 담배집 보충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메뚜기라면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메뚜기 이 땅에 있는 메뚜기가 아니에요. 대환란 때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땅 위로 올라온 메뚜기들이에요. 이 메뚜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7절에서 10절. 7절.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해 예비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 같은 왕관과 흡사한 것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그것들에게 있었고 그것들의 날갯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았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게 있었고 그것들의 꼬리들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5달 동안 해치는 것이더라. 네, 지금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메뚜기의 모양은 전투를 위해 예비한 말들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메뚜기처럼 생긴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딱 보면 말들 같이 생긴 거예요. 전체적인 모양은 말들 같이 생긴 메뚜기입니다. 근데 이 말들같이 생긴 메뚜기 이 머리에는 금 같은 왕관을 쓴 거예요. 금왕관 같은 거를 썼고 메뚜기가 그 다음에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지금 하고 있고 이 얼굴에 머리털이 있어요. 머리털이 있는데 여자의 머리털 같은 긴 머리털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빨을 하고 했더니 이빨은 사자의 이빨인 거예요. 사자의 이빨. 거기다 철 흉갑, 흉갑과 철 흉갑을 두르고 있고 날개도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날개까지 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 소리 막 나는데 이 날개 소리가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이 막 두렵게 나는 겁니다. 무섭게. 예.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힘차게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갈 같은 꼬리가 있고 꼬리 끝에 보니까 꼬리들의 쏘는 침이 또 있는 거예요. 꼬리 끝에. 그래서 이 침이 이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을 싸서 5달 동안 고통스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메뚜기들이 지금 대환란 때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무서워요. 우리는 이 대환란 전에 빌림 받습니다. 휴거됩니다. 환란을 통과하지 않아. 그 전에 환란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환란에 우리 건지시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환란 전 통과예요. 환란 전 휴가입니다. 휴거를 저희는 믿어요. 환란 중 휴거가 아닙니다. 요 환란 중간에 가다가 내가 좀 단련받고 연단받으면 중간에 조금씩 휴거되고 이렇게 먼저 가 난 늦었어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환란 중간 휴가소는 아니에요. 저희는 환란 전 휴거입니다. 다 휴거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육신적인 성도들도 다 휴거받아요. 왜? 내가 행위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다 있습니다. 환란 후 휴거설도 아니에요. 환란을 다 통과한 다음에 휴거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이 메뚜기들 있잖아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 있는 이 메뚜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 메뚜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지만 그리스 말로는 그가 아폴리온이라는 이름을 가졌더라. 예, 이러한 이 어마무시한 이러한 초자연적인 이러한 메뚜기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 뭐래요? 천사다. 바닥 없는 구덩이에 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천사의 이름을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라고 하고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달에 착륙한 우주선으로 알려진 아폴로 11호, 아폴리온, 네, 여기서 온 겁니다. 이러한 이름을 가진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가
지금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메뚜기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지하 세계에 바닥 없는 구덩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은 잠겨 있어요. 근데 대환란 때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늘에서 별이 땅에 떨어져서 그 천사가 여는 겁니다. 지금도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 메뚜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있죠. 있어요. 우리가 휴거되고 나고 그다음에 대환란 때 이게 열리면 메뚜기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그런 메뚜기들이. 저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믿습니다. 공상 과학 영화를 제가 지금 뭐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대로 저희는 그냥 믿습니다.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 마귀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 이때 마귀가 붙잡혀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천년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이 구덩이에.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은 뒤 그를 천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그에게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열쇠로는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열고 큰 사슬로는 마귀요 사탄인 그 용, 이 옛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범죄하게 한 이 옛뱀을 사로잡아서 결박해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이제 마귀가 천년 동안 갇혀 있게 되고 우리는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이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때 마귀가 천년 왕국 때는 마귀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져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이 지난 뒤에 잠시 풀려난대요. 천년 왕국 끝에 마귀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잠깐 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마귀가 자기 버릇 남 못 준다고 또 다시 온 세상을 속여서 천년 왕국 때 백성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그 천년 왕국 때 백성이 마귀에게 잠깐 천년 뒤에 풀려났는데도 속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그러잖아요. 쇠막대기로. 쇠막대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우니까 칙수를 못하고 천년 왕국 때에는 있는 거예요. 천년 백성들이. 근데 마음으로부터 반역하는 마음이 있는데 드러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때 풀려나니까 천년 왕국 때 풀려나니까 잠시 풀려날 때 그때 이제 나도 예수님 이 철장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고 하면서 어쨌든 대적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천년이 지나도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천년을 살아도 사람의 육신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뭐 제 육신은 좀 달라요 이런 거 없어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고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게 하신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고통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예.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전쟁이 아주 싱겁게 끝납니다. 9장 끝부분에 보면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그냥 싱겁게 끝납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들을 속인 이제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 사탄의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마귀, 짐승,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대언자, 성령을 모방한 이 사탄의 삼위일체가 지금 다 어디로 가게 돼요? 불과 유황호수에 던져져서 이게 최종 지옥이에요.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최후입니다. 그러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에 이 헬라어 단어가 아브소스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 헬라어 단어가 아브소스인데 이 아브소스는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이 아브소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기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기품이라고. 예. 더 딥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누가복음 8장 31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8장 31절. 누가복음 8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분단마귀. 누가복음 8장 31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나가서 깊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예. 그들은 이 군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귀들을 말합니다. 마귀들이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군단. 많은 마귀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마귀들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깊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이 기쁨이 아브소스. 이 아브소스로 들어가라고 바닥 없는 구덩이 이 아브소스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말아 달라고. 지금 이제 마귀들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귀들이 지금 자유롭게 막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마귀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소스로 기쁨으로 들어가라. 바닥 없는 구덩이로 들어가라. 한 말씀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지금 마귀들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들에게 말씀하시든 사람들에게 뭐 어디 뭐라고 말씀하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 권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 말씀을 세상 창조하시는 거예요. 네. 마귀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네. 이들이 이렇게 이 마귀들이 그토록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던 떨었던 이 아브소스 바닥 없는 구덩이에 천년왕국대에는 이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두려우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뭔가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I will, 내가 하리라. 내가 이렇게 이거잖아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임을 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매 이에 내 짐승이 이르기를 아멘 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그분께 경배하더라. 아멘. 예, 여기서 보시면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뭐요? 창조물. 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도 셋째 안에 창조물을 만들어 놓고 땅 위에도 창조물을 만드셨고 땅 아래에도 만드신 창조물들이 있어요. 아까 메뚜기 봤잖아요. 창조물들이 있습니다. 하늘에도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물이 있고 땅에도 다 있습니다. 그 모든 창조물들은 지금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24 장로가 엎드려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경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절배자죠. 경배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실제적인 장소, 하늘나라와 지옥이라는 이 네 번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가르쳐 주시기를, 알려주시기를.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확신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송가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